코로나가 또 점점 많아지는 때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말씀 속에서 피차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더 귀한 이 진리를 배우러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그 학자로서 예수님이 그 랍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생인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다는 거죠. 자기도 위대한 랍비로 선생으로 보고 예수님도 또 같은 위대한 랍비로 보고 예수님은 어떤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뭐 그런 것을 물어보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희망을 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려주는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더불어 같은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함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같은 생각이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능력을 보고 정말 이 시대의 모세나 또 엘리야나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또 병든 자를 온전히 고치는 그런 것을 다 본 거다는 거죠. 오늘날 의학이 첨단 의학을 기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고치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을 많이 골틀 때면 그 즉시 고치는 거잖아요. 수개월 지나고 세월이 가고 그래서 고치는 것이 오늘의 의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고치는 능력의 주님이 그 사람인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율법적인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더 알려줄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더 반대로 정말 영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존칭인 거죠. 아주 높여서 쓰는 호칭. 그래서 유대 사이에서 사실 아무나 랍비라는 즉 랍비 선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 랍비다, 선생이다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앞세우고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로 내가 잘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란 말을 주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인간의 행위, 내가 더 잘 배우고 더 최고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뛰어난 율법주의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되는 주님은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이다. 그래, 그게 오늘 니고데모나 유대 지도자들이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고 재창조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는, 당신은 아직 영적인 초보자도 못 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초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영적으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능력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의 어떤 행위, 그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 온 세상에 다닐 때 바울을 특별히 힘들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 크리스찬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진리를 바울이 전할 때에 아주 그거 못마땅했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유대인들은 인간의 율법을 행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런 그 물과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창피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큰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나게 했다. 광야에 물이 나게 했다. 마른 땅에 물이 나게 했다. 물은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 물이라는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탄생이 되어야 한다. 네가 새롭게 탄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하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시다. 성령의 충만을 얻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얻읍시다. 위로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의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이 장소적, 시간적이 아니라 장소적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러한 그것이 이 변화를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뜻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정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니고데모가 잘 오긴 잘 오셨어요.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호적인 관계예요. 다른 바리새인 같으면 어떻게든지 인상집 부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아무런 미동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우호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은 참으로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했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고 무언가 그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을 참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짐작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다는 거죠. 영혼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재탄생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걸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가졌던 그런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새로워진 심령,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만난 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율법이든지 자기의 행위로든지 그리고 모든 삶의 어떤 자기의 의지로 다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오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의로운 의를 가진 자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케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스스로 율법으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런 말이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악한 것만 나올 수 있고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해로운 것이고 다른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다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적인 우리 심령이 변화를 가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는, 변화가 되지 않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그 원천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악한 것이 되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죽이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 거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주님만이 우리를 변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었는데,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새로 나야 된다는 그 말을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다시 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오해를 했네요. 육체의 어떤 출생을 얼매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우리의 영이 우리 정말 정결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재탄생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니고데모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된다는 재탄생된다는 사실을 오늘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며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므로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힘은 그 축복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서 주님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교회,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1907년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성령을 받고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1907년 저원산의 부흥 때부터 그것도 시작해서 전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 성령의 부어줌을 통해 이 민족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이 되었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1974년에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 부어주시는 역사,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의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모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또 우상이 물러가고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요. 육체는 육체를 낳을 뿐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그 정도로 재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따져봐도 영적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항상 성령의 부어지는 능력으로 이끌어가기를 우리 각자가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공동체, 구역이든 기관이든 어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모르다는 거죠.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간히 그리고 특별한 때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한 것이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곳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학자인 이 니고데모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령에 대한 앞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습니까? 요엘서나 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학자들하면 구약의 이 율법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노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뜻을 따라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행한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어떤 주관적으로 어떤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 성령이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그런 효과는 다 우리 알잖아요. 바람이 부는 그 효과는 다 알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고 적게 불어서 다 그 나타나는 효과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 효과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님의 역사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할 때 그 역사기를 원할 때, 주기를 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할 때, 그분은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라우디오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을 때에 주님께서 라우디오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하기교회 역사할 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소망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하는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사실은 오늘 14절 15절 속에서 주님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거한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걸 불신앙하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고 감사치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시대의 가장 그러한 이 교훈을 주는 내용이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이 속이잖아요. 민수기 21장 속에는 그거는 지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정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바라보고 애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며 살게 하는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더 갖고 살아가야 한다.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서 변함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까지 만나를 먹이면서 고기를 먹이면서 물을 주면서 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실증이 난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실증이 나니까 애굽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럴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고 또 먹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광야에 보내서 그거 다 물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살려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을 주며 그 말은 치유의 책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니 노뱀을 세워준 거예요. 그들을 물렀던 노소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여들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거요 나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자들은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한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요. 주님이. 오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재창조의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주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15절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 어쩌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경,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을 믿을 때만이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오직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의의는 다 쓰레기에 왔고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주님만 자랑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 파산에서 새로운 재생산을, 이 리바이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서서 아무리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온다고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어떤 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도 오히려 더 놀랍게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능력의 삶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